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평화의 의미, 성경적 평화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삐뚤어진 시각과 삐뚤어진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본 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요즘 시대의 교회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구원을 말할 때 사회적인 구원의 개념으로 빗대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되더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유인 즉스는 바로 사회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의미 안에서 동일하게 찾을 수 있고 그들의 모습이 실상 기대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 우리들이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해서조차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패역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의미를 사회적인 구원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면 실상은 죄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죄가 바로 무엇이며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도 또한 심지어 여느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잘못된 방식의 구원을 전파받고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시간을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적인 평화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평화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세계 모든 뉴스 가운데 아마 공통적으로 매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이 평화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화를 진정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정말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실상 저는 요즘 시대 전 세계 뉴스를 보면서도 늘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 그들도 분명히 똑같이 평화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그 일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보면 전 세계에는 사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늘 빼앗고 뺏기는 역사가 함께했죠.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처럼 뺏고 뺏기는 역사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함께 더불어 돕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상한 식의 사고와 사상으로 점철되어진 나라에서 또한 탐욕으로 똘똘 뭉쳐진 권력자를 통하여 그 나라의 국민들이 오히려 억압당하는 가운데 있는 바로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그러므로 자유가 박탈당한 그런 사회 문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품고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화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평화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뭐 전쟁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약하기 때문에 뭐 두 달이나 갈까 세 달이나 갈까 했는데 벌써 그 전쟁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갔어. 그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서로 양축, 그래서 뭐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서로 대립과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냐? 옛날에는 바로 소련 연방이었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랬던 나라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차, 2차 대전,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소련 연방으로서 2차 대전 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랑은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함께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서로 체제의 어떤 대립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러시아와 함께하는 나라와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유럽 연방이나 연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서로 대립하는 전쟁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렇듯 저렇든 간에 수많은 생명들이 앗아지고 있고 모두가 원했던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는 두려움과 생명이 앗아지는 죽음만이 즐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그럴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도 가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빈민과 여러 가지 가난과 빈곤으로 더불어 또한 그 가운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반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한 평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국면에 있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도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화약고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전쟁의 양상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을 보면 어디든지 보면 우리가 볼 때 평화로운 나라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고 조금만 갈등이 일어나면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 현상이 요즘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전 세계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이면에는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 권력자들의 욕망이나 탐심이 먼저 자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는 국가 이기주의, 즉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기주의가 범람하고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치달다 보니 결국에는 서로 갈등이 이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현상으로 쉽게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민족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영토적인 더 나아가 이념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 갈등이 전투가 되고 전쟁이 되는 양상으로 펼쳐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단지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는 각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전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안에서도 서로 함께 도와가며 함께 한다기보다 오히려 경쟁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서 필연적인 범죄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웃 간에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화가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참으로 많죠.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엄청난 불화로 인하여 엄청난 범죄 현장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이 땅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있습니까? 우리들은 또 스스로 우리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염려까지 다 안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평화라는 걸 우리가 꿈꿀 뿐 평화가 도대체 누구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먼 나라 얘기가 돼버린 것은 참으로 오래된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평화를 정말로 많이 우리들이 이야기를 듣지만 실상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드물고 실제 예를 들면 우리들조차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원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상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아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바로 요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인가?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을 주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의 배경이냐? 노래와 눈물 사이에서 서 있는 이사야를 먼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시작의 단어가 바로 뭐죠? 그날이잖아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무슨 그날에 이제 부르게 될 노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시제적으로 볼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부르게 될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찬양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이 찬양은 언제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지금 당장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찬양이더라라는 거.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는 멸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이며 구원하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요, 승리의 소식을 전한 선지자이기도 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강이요,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평강이요, 평화요, 샬롬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만 보더라도 벌써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강도 한 번도 아니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심지가 견고한.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심지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중심 자체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심지라는 것이 견고하다는 건 결국에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건데, 내용인즉슨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온전히 주만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심지, 그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평강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 이 평강요, 이 평화는 우리가 볼 때 서로 간의 감정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이 잘 화해가 되고 협력으로 나아가면 평화롭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평화임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가 세 가지 특징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를 잘 새김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됨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때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볼 때는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제물들을 드려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단 한 번 드려진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 관계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다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섬기거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그가 누리는 평화는 있더라 없더라?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제물로 나오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과의 그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은혜가 관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에 볼 때 어떤 국가 지도자 한 명이 잘 세워져가지고 평화를 누릴 것처럼 말하고, 또한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의 말이 결국엔 무슨 법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의미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떠나 있지는 않는가, 혹여 하나님보다도 내가 우선시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죄라는 게 결국엔 문제였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태어날부터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인류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의 죄가 결국에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어요. 그 다윗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다윗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 되어 잉태되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평화는 절대 누릴 수 없지만, 근데 이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니?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단절을 회복시키시고 단 한 번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화해의 결과로서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평화요 평안이요 바로 샬롬의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평화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아니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독일군 포로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포로 수용소에는 자유가 없었지만 말씀을 읽고 주님을 믿게 된 뒤로는 이상하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시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건 뭐죠?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맞닥뜨릴 상황들이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도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렇고 무서운 마음밖에 없을 것인데,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는 독일군 포로가 한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 영혼이 쉬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참된 평화는 내 몸이 자유로우면 뭔가 평화로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울 때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평화는 두 번째로 환경을 초월하는 내면의 상태가 결국에는 평화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평안을 말씀하실 때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구속, 즉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상태였어요. 그럼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떨까요? 마음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초조함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평화의 본질을 온전히 바로 환경을 초월하심으로 그 평안을 말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찾게 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로부터 찾게 되며,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성령 하나님의 증언하신 가운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주무시며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감옥에서 찬양하며 함께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사형장 앞에서조차도 기도하며 걸어갔던 스데반 집사님과 또한 그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느 누가 보아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어느 누가 보아도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누렸던 평화는 바로 빛 가운데, 최고의 빛 가운데 비춤으로 나타났던 바로 평강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실로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죠.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누림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평화는 또한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가 결국은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전쟁조차도 이기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사야서 26장 오늘 말씀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바로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은 흔들리지도 않는데 어때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온전히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보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심지어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바로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까지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도 마땅히 전인격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공격과 어떠한 속임수라도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그것들이 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실제 예전에 알았던 그런 무기들로만 일어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음모, 불안함, 두려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비교하는 이야기, 수많은 정보들이 다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하나 신조가 나타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이브리드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이 하이브리드전 가운데 나타난 모든 전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떠할까요? 전쟁조차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다시금 현실을 마주할 때에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를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이들은 침묵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침묵해서는 아니 됩니다.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요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줘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온전히 나아가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를 선포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단순하게 어떤 윤리적이나 어떤 단어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목이요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회개하는 마음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나아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관계의 삶으로서 이 수많은 전쟁들이 나타나는 전 세계의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외쳐야 할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돈이 내가 좀 많으면 평화를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활용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좀 건강하면은 좀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무엇인가가 약간 모자람이 있고 결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뒤쪽에 보면 9절 말씀이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데 언제요? 밤에. 밤에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는 건 뭘까요? 하루의 일상이 맞춰지는 시간이 밤일 건데 밤에 주를 사모하는 고백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일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자리가 됐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족케 하시는 그 의를 통하여 받은 바, 누리는 바, 나아가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 당장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이 노래를 부르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어떤 권력자도 보장할 수 없는 평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각자의 심지를 오직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약속 반드시 지킬게.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도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도 보면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근데 보면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고 마음은 안 그렇지만 약속을 어길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핑계도 되지 아니하시고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불안한 시대, 폐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 각자를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덮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온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